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혹은 설교를 할 때에도 어떤 특정한 한 본문을 집중해서 탐구하고 해석하고 살피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짧은 단위의 어떤 특정한 본문이나 한 사건이 아니라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서 이 전체 문맥이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는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성경을 살펴보는 것도 우리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큰 문맥에서 한 관점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제자들을 뽑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마태복음을 본다면, 예수님에 대하여 무엇을 제자들에게 인식시키고 그들이 고백하고 알고 믿게 하려고 하셨는가라는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볼 수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자들을 대표하여 고백한 이 시점이 전과 후를 가르는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광야 40일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금식하며 보내신 광야 40일 생활의 절정은 사탄과의 대결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사탄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증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겠다 하는 말이지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시험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죽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라. 증명하는데 내가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라,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이 요구를 다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로 그것을 다 거부하셨습니다. 사탄이 요구하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이 된 것이 아니고, 사탄의 요구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사실상 입증한 것입니다. 만약 사탄의 요구대로 했으면 그 시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탄의 수하에 들어가서 사탄에게 경배하며 사탄의 요구대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시험에서 사탄은 나한테 경배하라, 그러면 모든 걸 주겠다, 이렇게 말했고, 예수님은 그걸 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경배의 문제로 시험을 마무리하고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요구하는 바를 그대로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행해서 그러면 우리도 인정하겠다라는 방식으로 인정받는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의 수하에 들어가서 세상을 경배하는 자로 아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광야의 시험을 승리하시고 돌아오셔서 예수님은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바로 하신 일은 제자들을 뽑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를 필두로 제자들을 뽑아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을 뽑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교육하며 이렇게 하는 예수님의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고백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군중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많은 일들을 하셨지만은
주님의 마음에는 언제나 제자들이 있었고 이 제자들을 양육하고 제자들을 계속 가르쳐서 어떤 목적에 이르게 하려는 의중을 예수님은 계속 가지고 계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자들이 확실히 알고 깨닫고 믿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에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남이 하는 말을 듣고 전하는 것이야 매우 쉽고 간단하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든 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라 하던데요. 엘리야라 하던데요. 에레미야라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누구냐? 너는 그러면 내가 누구냐? 아마 갑자기 고요해지고 조용해졌을 것입니다.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얼마나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시는지 흥분해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을 받았구나. 이것을 네가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이렇게 믿게 된 것은 네 혈육으로, 네가 학문이 깊어서, 네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이렇게 알고 고백하고 믿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극찬을 하시고 공적으로 큰 신뢰를 표현하시면서 그의 고백을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제자들을 뽑은 이후 계속 여기까지 왔는데 드디어 이제 제자들이 그걸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제자들을 대표한 고백이고 또 어떤 점에서는 제자들을 대표로 한 오고 올 모든 교회와 예수님의 모든 오늘날까지의 제자들을 대표해서 한 고백이지요. 예수님이 1차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의 교회에게 알게 하고자 한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지요. 여기까지 드디어 예수님이 목적한 1차 단계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이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의식하게 하고 믿게 하려는 것이 제자들을 가르친 예수님의 1차 목적이었다면 그 목적이 오늘 여기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와서 드디어 성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차 목적이 여기서 성취됐으니까 그 다음 2차, 2단계의 가르침을 시작하십니다. 16장 2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큰 핍박을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들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그럽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는 그리스도시다. 그는 메시아시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깨닫고 알고 의식하고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단계로부터 이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예수는 무엇을 하는 그리스도인가?
예수는 어떤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죽는 그리스도다. 죽는 구원자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는다는 사실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치고 나와서 반대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죽지 마십시오. 베드로의 요구는 실질적으로 말하면 이런 말인 것입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금방 우리가 고백하고 믿은 것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게 죽을 수 없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변하면서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바로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금방 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하고 칭찬받고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인정한 사람을 놓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사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금방 인정받은 예수님이 원했던 수준까지 이르는 그 제자가 그 자리에서 사탄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구한 그 요구의 내용이 지극히 사탄하고 같은 논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덩이가 되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 죽지 않아 보라. 이렇게 말했는데 베드로도 역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해 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내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증명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죽지 마십시오. 죽지 않아야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사탄이 한 말의 그 요구의 논리와 정확히 같은 논리인 것입니다. 자기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된다고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탄이라고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사탄과 똑같은 가치관, 사탄과 똑같은 논리, 사탄과 똑같은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요구를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예수님은 이제 마태복음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단순히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라는 차원을 넘어서 예수는 죽는 메시아다. 예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하고 예수님이 죽는다는 사실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에도 거기에 있던 로마 병정이나 군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계속 던진 요구가 그것이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해 보라. 사탄과의 일관된 사탄적인 요구가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논리에 맞도록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의 방식을 맞추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만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비난하고 비방하는 이 사람들을 숨 한 번 내쉬어서 갈릴리 바다에 다 날려서 묻혀버릴 그럴 능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모든 요구를 거부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함으로 사실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베드로와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취하고 있는 논리를 사용하는 사탄과 싸우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 밑에 있는 로마 병정이나 군인들과 그들을 상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탄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가르치는 2단계의 가르침, 그는 죽는 메시아다, 그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사실을 가르치시고 그 가르치심을 그렇게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이 이제 가르침이 끝나고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일관되게 가르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인식시키시고 믿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하는, 어떻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가를 확신시키고 믿게 하고 고백하고 알게 하고 확인시키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마지막 승천 직전에 다시 확실하게 선포하며 마태복음이 끝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를 삼으려는 것이었고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를 삼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예수님의 사람, 더 크게 확장해서 말하면 예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려는 것이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로 사도행전에서는 승천하기 직전에 말씀하셨고,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에서는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 그 제자를 삼는 것의 핵심이 무엇인가?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고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것을 지키게 하고 그것을 행하게 하고, 즉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교회를 만들려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들 힘으로 너희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말씀을 하실 때 너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너에게 권능을 줌으로 그렇게 한다라고 승천 직전에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셨고, 결국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천상 사역으로 예수님이 이 사역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마태복음 끝에서도 그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천상 천하의 모든 권세를 다 가졌다.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고, 그래서 그들이 너희가 예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행하여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는 이 모든 과정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있다고 이렇게 보증하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마태복음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고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서 믿게 하고 알게 하고 고백하게 하고, 그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확인시키고 알게 하고 믿게 하고,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완벽한 믿음과 지식과 고백을, 확신을 가진 사람으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세상 끝날까지 살게 하려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무엇을 하시는 분인가?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러므로 이제 그분이 오실 때까지, 땅 끝까지, 그리고 그분이 오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며 어디에 어떤 길에 우리가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모든 장면, 모든 말씀을
다 묵상하고 연구하고 깨달아서 교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태복음 전체를 이렇게 큰 그림으로 우리가 받고 이 목적에 따라 살려는 길에 나서는 것은 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마태복음의 이 가르침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이 가라 하신 이 길을 우리가 가고 그 길을 가는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일에 나서는 예수의 제자들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괴로워합니다. 그렇게 확실한 자신의 신학과 그렇게 분명한 자신의 신앙이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통하지 않고 먹히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신학과 현실 사이의 괴리, 신앙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과 삶의 현장에서 확인하는 하나님 사이의 불일치, 그것이 고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황당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져 묻습니다. 왜 이러시는 겁니까? 언제까지 이러실 것입니까? 하박국서야말로 이 시점에,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